9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들의 특징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이들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수월하게 응답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병의 고통을 받게 돼도 어떤 이는 살고 어떤 이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들어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외면당하는 이가 듣지 않은 이가 있는 법이죠. 거긴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에도 늦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를 쓰고 간구해 봐야 그 가증스러움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는 데는 왕도가 없어요. 그저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여놨다고 말씀합니다. 다비다라 하는 이름은 사심이라는 뜻이고 도르가는 노루라는 뜻입니다. 뭐 비슷한 건데 아마도 그는 아주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 38절 이하에 요빠에 가까운 루따에 베드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오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동안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도르가라 하는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일삼아서 매우 많이 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베드로를 돕기 위해서 옷을 많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구제와 선행을 일삼고 주의 일을 하는 사도를 위해 정성껏 도왔던 그가 은혜로 다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5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뭡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주께서 함께 하셨던 다비다나 고넬료나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특징이 있죠. 그들은 주의 가르침대로 구제와 선행에 힘쓰던 사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섬기던 사람, 주께서 이스라엘 계실 때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 바로 구제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네 구제하면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제하는 손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첩경이 되는 것임을 단단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는 좋은 때를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이기적이고 남의 베풀 줄 하는 일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만 알고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인색한 이들의 손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새는 곳은 있어도 들어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줌으로써 섬기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아무에게나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렇게 막 그냥 퍼주라는 게 아닙니다. 낭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지만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기억된 바는 그런 이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인색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쌀 한 톨 한 톨을 세어주시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죄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구제를 통해서 선행에 인정받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갚아주심으로 이 생에 살아간 중에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사람에게 주는 것이나 다 베풀고 주는 것은 같습니다. 어떤 이는 주의 이름으로 감사한 일에도 벌벌 떨면서 가슴살 떼어내타는 이가 있어요. 그런 이들 하나님께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해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뭘 바라십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신명기 16장 10절 이하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이런 귀한 말씀들은 듣기에 거북해요. 그러니 그 말씀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입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자녀들을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보세요. 감사를 모르고 부모에게 인식한 자식에게 넉넉한 부모 보셨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만 살겠다고 움켜쥐고 형제들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식들을 부모가 돌아봅니까? 그 부모들 자식 안 좋아합니다. 그 원리를 하나님께 적용해 보세요. 부모 말씀대로 어려운 형제들과 한껏 나눠보세요. 부모가 그 자식을 특별히 여겨서 많은 유업을 그에게 상속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런 거예요. 구제의 복된 원리를 깨달아서 나누면서 복된 여생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